자, 오늘 이 본문은 1절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큰 지도자가 이제 죽은 장면이 나오고,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남부 아래쪽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이제 거처를 옮기게 되죠. 거기서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부부에 대해서 3절이 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남자 이름은 나발입니다. 좀 이름이 좀 그렇죠. 나발이다. 이름의 뜻은 어리석다였습니다. 뜻도 별로 안 좋아요. 부모가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그는 아주 완고하고 행동이 악했고 갈렙 족속이었다. 또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 특별히 나발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부부가 비슷하게 이렇게 만나는데 너무 다르게 만났어요. 이 아비가일은 미모와 지성을 함께 갖춘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편없는 이 사람 나발이 어떻게 이런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당시 농부들은 이 주변으로부터 이제 위협을 받게 되었는데, 이 나발은 굉장히 많은 가축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부였습니다. 블레셋의 침공의 위협이 있었고, 또 그 당시는 이런 부족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는 언제든지 이 도둑들, 강도떼들에 의해서 이 재산을, 가축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곳에 주둔하고 있으므로 그 군사들이 자연스럽게 그 주변의 도적들을 다 막아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나발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이 지역에서의 상주하는 것이 큰 혜택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출발은 양털을 깎고 있는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추수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풍성한 때, 축제의 기간, 어떤 계약 조건 없이 자연스럽게 서로 먹을 것을 주고받는 이런 넉넉한 시기였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집에 소년들을 보내어서 먹을 것을 좀 얻어오도록 심부름을 시킨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600명 정도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 세를 부풀리고 있습니다.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나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소년을 보냈는데 돌아온 반응은 의외로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 아주 모욕적으로 대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너네에게 줄 게 있으면 뭐 다른 데 하겠다, 뭐 이제 별 볼 일 없는 떠돌이 취급을 하며 무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문전박대를 당한 셈입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여기 보니까 내가 또 내 떡, 내 양털 깎는 자, 이 나, my, 이런 자기 소유에 굉장히 강한 집착을 갖고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어쨌든 거절을 당하고 다윗의 소년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입니다.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윗의 반응이에요. 한순간 다윗은 필름이 끊긴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을 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갑자기 눈이 뒤집혀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400명을 거느리고 이제 출동을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달려가면서 그럽니다. 나발이고 뭐고. 모든 집안의 남자들이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렇게 변했어요. 격한 분노에 휩싸인 다윗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칼을 빼고 나발의 집을 향해 진격하면서 그 집안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다윗의 조금 전의 장면을 봐야 돼요. 그 전 장면. 24장이죠. 24장. 오늘은 25장인데 24장에 보면 다윗은 다른 얼굴이에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을 하고 있는데 숨어 굴에 있는데 그 굴에 사울 왕이 들어와서 용변을 보는 사건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아요. 철저하게 극도의 절제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미친 듯 날뛰는 사울 왕인데, 그리고 그를 죽이면 모든 게임이 끝나는데 절제된 감정을 죽이지 않아요. 다윗은 이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25장에서는 너무 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분노에 차서 자신을 추스리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 앞에서는 관용과 인내의 모습을 보이고, 그 먹을 것 좀 구했는데 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며 날뛰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복잡한 심리적 구조를 읽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극도로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는가? 다윗을 보면서 인간의 양면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극과 극을 오가는 심리적 상태, 이중적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참 우리의 이 감정이라는 게, 은혜를 받고 주일날 참 기분이 좋아. 근데 집에 가는데 차 안에서 별 얘기가 아닌데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는. 평소에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온정하다고 소문난 사람인데 의외의 격한 분노로 주위를 놀라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분노하는 남편 앞에서 한마디도 입을 열지 못했던 아내가 일방적으로 다가가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을 하는 거예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해요. 요즘 자주 일어납니다. 자, 이런 양면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0.1초 사이에서도 한순간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물맷돌 하나로 뛰어 들어갔던 다윗, 지금은 농부에 불과한 나발에게 군사 400명을 동원하고 칼로 죽이겠다고 달려갑니다. 갑자기 감정이 전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단세포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동물적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일에 실패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주로 작은 일에 무너집니다. 넓은 포도원을 허무는 것은 곰도 사자도 아니요, 작은 요리입니다. 큰 일에는 긴장감을 가지고 자신을 잘 지켜갑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는 방심해버려요.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장점과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실수로 인하여 참패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대해서는 중요한 원칙을 정하고 그것을 생명처럼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한다라고는 원칙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생명처럼 붙들고 지켜왔던 것들이 숲으로 돌아갈 순간이요, 다윗의 손을 피로 더럽힐 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삶의 부정적인 에너지죠. 긍정적 에너지가 아니라 부정적 에너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감정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화가 많다, 이 화병, 이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가 억압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을 충분히 분출하지 못하고 통제된 사회를 또 살기도 하고, 또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가디어지고 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이 코로나라고는 특별한 상황이 우리를 내몰아갔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많이 억눌러져 있어요. 요즘 이게 많이 폭발해요. 분노가 막 폭발하는. 자, 여러분, 분노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로는 anger라고 그러죠. A-N-G-R. anger인데 그 앞에 D자를 붙이면 danger가 돼요. danger. 그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분노는 위험하다. 여러분, 분노의 불길이 한번 붙으면 쉽게 끄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와 살인 사이가 멀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분노의 감정과 살인은 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 주로 일어나는 이 총기 사고들, 그 감정적인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자, 여러분, 사고는 예상치 않은 곳에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이 실패의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감정의 지뢰밭, 한순간에 터져버리는 것. 그래서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이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의 일평생 끈질기게 따라 붙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속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한 어떤 상황과 마주치면 언제든지 누구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의외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가 얼마나 위험한지, 자만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인간적 자신감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괜찮아. 어쩌면 오늘 이 설교가 나와는 상관없는 설교로 듣고자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의 순간은 자기를 과신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도 우리에게 그렇게 속이죠. 넌 잘하고 있어. 너는 괜찮아. 너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여러분 섞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왜 다윗이 이처럼 분노하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을 좀 봐야 돼요. 분노를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다윗에게서의 분노의 원인은 나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아서 왜? 그 이유는 사울에 대한 기대감을 접었어요. 자기를 안 죽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접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에 대해서는 달라요. 다윗은 자신이 나발에게 상당한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의 소유인 가축들을 자기는 보호해 주려고 애를 써왔고 그는 상당한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인색한 사람,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2절을 보면 나발은 굉장한 거부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윗의 화가 치솟았습니다. 기대가 거절될 때, 이 분노가 터지는 지점이에요. 이 기대를 하면 실망으로 변하고 그 실망은 분노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높을수록 분노가 더 크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섭섭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해요. 섭섭해. 교회에서도 굉장히 무서운 손님 중에 한 분이 섭섭해 손님이에요. 섭섭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섭섭해지는 거죠?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자신의 어떤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섭섭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섭섭함 안에도 분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섭섭함을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섭섭한 감정, 가족과의 관계에서나 가까운 친구의 관계에서도 이 섭섭함이 밀려오면 깨져요. 여러분 이게 극복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아요. 의외로 나와 밀접한 관계,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도 첫째 아이와 갈등이 많이 일어나죠. 첫째 아이 때문에 화를 많이 내요. 그래서 첫째 아이들이 상처가 많아요. 왜? 기대가 큰 아이에게는 많은 거잖아요. 너희 우리 가문을 일으킬 아이야. 종갓집 장손이야. 이 아빠의 마지막 자존심이야. 막 이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분노가 터지기 직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중심적 기대감이 문제입니다. 다윗이 나발의 행동이 서운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발이 안 준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의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는 언제나 실망으로 바뀔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분노는 자기중심적 생각과 태도에서 일어납니다. 자기중심적 태도로 살면 분노는 그칠 날이 없는 것입니다. 내 소원과 내 기분과 내 계산에 맞아떨어져야만 직성이 풀린다면 분노는 일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노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상대의 있기보다 나의 내면 세계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내면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 기대한 것에 대한 좌절이 분노를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받기보다 베푸는 쪽에 써야 되고요. 또 베풀고 난 다음에는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어떤 분은 노트가 이렇게 두꺼워. 다 써놨어. 다 기록을 해놨어. 선을 행하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잊어버리세요. 다 기억하고 있으면 결국 어떤 기대감이 생기고 그 기대감은 실망이 되고 실망은 분노로 바뀌고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분노의 원인이 있어요. 나발의 말을 살펴보면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무슨 동냥하러 온 사람처럼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먹을 것 가지고 그렇게 상대방 자존심을 건드리면 이게 열받는 거예요. 자존심, 인류 최초의 살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속에는 아벨에 비해 낮게 평가된 것으로 인해 자존심이 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노를 잘하는 사람들은 내면에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가볍게 던진 말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되는데 너무 심각하게 받는 거예요. 아주 과민 반응하는 거예요. 과민 반응하는 것은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것이고 무엇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다윗과 비교 당했을 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백성들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분노가 조절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왕을 보면 분노 조절 장애자예요. 다윗도 지금 여기서 자존심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별것 아닌데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달라야 돼요. 신자의 자존감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나 우리의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은 이미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이 만드신 바라 그분의 걸작품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누구에 의해서 절하되거나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으면 자존감의 문제가 해결돼요. 열등감의 문제가 해결돼요. 이 열등감에 빠져 있으니까 사울 왕은 끊임없이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을 때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순간적인 분노의 표출은 뼈아픈 인생의 고배를 마시게 하는 겁니다. 분노는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부의 문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거의 정신을 잃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곧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피로 그냥 낭자한 사건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입니다. 하인들 중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방금 일어난 험악한 소식을 아비가일에게 알려줍니다. 내용을 들은 이 아비가일은 해결사로 나타나는데 본문을 유시 보면 그녀의 행동은 남편 나발이나 분노한 다윗에 비해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 매우 지혜롭고 겸손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아비가일의 처신을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직접 먹을 것을 잔뜩 싣고 칼을 휘두르며 달려오는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자마자 나귀에서 딱 내려서 완전히 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하면서 모든 죄를 나에게 돌리시라. 내 남편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마라. 그로 인해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면 나발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다윗을 향해 주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아비가일의 대화법은 굉장히 격조가 있습니다. 말이 중요하죠. 여러분, 말이 분노를 촉발하게 할 수도 있고 말이 분노를 사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에 대해서 종이라 낮추고 다윗의 자존감을 한없이 올려줍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고 조언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의 심판자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어 후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계속 들어보면 다윗의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혜로운 여인의 중재가 눈에 띕니다.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분노를 막 일으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격동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분노를 막 더 이제 부채질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부류는 분노를 풀어주는 사람, 사귀게 해주는 사람. 상상하건대 다윗은 그의 지성과 미모와 설득력 있는 언변에 완전히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여인 앞에 압도를 당합니다. 어느새 다윗은 칼을 등 뒤로 감추고 분노로 뒤집혔던 눈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한 여인의 지혜로움이 번뜩여요. 그녀의 센스입니다. 다윗은 먹는 문제를 이렇게까지 비하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인은 다윗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32절, 33절에 다윗의 반응이 나와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려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자기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요. 한순간 분노로 무너질 뻔했던 자신을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분노의 순간에, 여러분, 분노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아비가일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오르면 분노는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의 얘기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어떤 면모를 보게 되는데 아비가일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처음 만난 여인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는 것은 다윗의 남다른 점입니다. 그런 마음을 바꾸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무시해버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피비린내는 살육곡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다윗은 아비가일이 내민 멈춤 표시판에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충동적인 행동을 아비가일을 통하여 막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멈춘 사인판을 볼 줄 아는 영성을 가졌고 멈춰야 될 때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노가 찬양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아비가일의 중재, 긴장감이 고조로 극대화 가던 이야기의 반전을 일으키는, 그래서 그녀의 중재는 윈윈으로 끝나게 만듭니다. 모두에게 좋아진 거예요. 한 남자의 들끓는 분노를 한순간에 잠재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얼마나 멋진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피의 살육국을 일으켜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심 받은 자라는 사실을, 그 자신을 제대로 보게 만든 거죠. 살기등등해서 펄쩍펄쩍 날뛰고 있는 한 남자를 잠잠하게 만든 그녀의 모습은 찬사를 받아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는 나발과는 확실히 다른 사람, 나발은 화나게 만드는 사람. 오늘 사회는 분노사예요. 분노사회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사람이 많아요. 투쟁적인 사람들,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은 많아요. 싸움판을 더 격렬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 안에 사용하는 언어가 굉장히 충동적이에요. 댓글들을 보면 그렇죠? 반목과 분쟁을 중재할 사람이 필요해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는 어딜까요? 불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자예요. 분노의 용광로를 식혀줄 지혜로운 화해자가 오늘 이 땅에 필요하죠. 여러분, 갈등과 대립의 세상에서 지혜로운 중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평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이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비가일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죠. 우리의 일생의 분노는 끈질게 따라다니는 불청객, 그 분노를 쏟아내는 순간 모든 걸 잃어버려요. 명성, 때로는 건강, 때로는 모든 관계, 가정, 때로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
아니,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줘요. 분노하는 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분노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분노하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오겠어요? 분노하는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겠어요? 분노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려요. 우리는 분노의 감정에 출렁일 때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 혹은 보내주신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 의외로 나의 인생을 추락하게 하는 것은 별것이 아닌 것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쌓아올린 인생의 많은 것들이 한순간 실수로 무너지는, 여러분, 인간은 생각보다 작고 유치한 일로 넘어져요. 작은 일에 유혹을 받고 별것 아닌 것에 인생을 거는 무모함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왕이 되면 무엇합니까? 자기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무슨 수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인생 승리는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 지혜의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잠언서를 보십시오.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자와 같다. 그 인생은 강도 만난 인생과 똑같다는 거예요.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용사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건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용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언론에 오르내리는, 아니 우리의 주변에, 우리 일상 속에 자주 목격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자주 추락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대단하고 유명하고 엄청난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작은 일에 무릎을 꿇고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을 다스리지 못해,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 한순간 방심하고 한순간 자만하다가 끝없는 추락을 맛보는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매 순간 자만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화가 날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되게 화가 나거든요. 기도하셔, 도와달라고. 하나님 없으면 그 분노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몰라요. 그러나 도움을 구하면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감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통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우리 주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은 온유와 겸손으로 가득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 온유와 겸손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게 하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유혹과 그리고 위기 속에 우리의 감정의 바다가 들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갈등과 그리고 분노와 투쟁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화해자로 살아가는 아빌과 가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